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문경 가은제일교회의 김한나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안정민이를 백혈병에서 건져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잠자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비하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흠뻑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려드리는 손길, 아들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악한 병마에서 벌떡 일어나 완쾌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그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나왔사오니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축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중심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축복의 비결. 다시 한번 축복의 비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세 가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첫째 목적이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한평생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으면 첫째 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하나는,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 이단이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영원한 불변의 진리는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유혹이 많아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유혹으로 넘어뜨리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쏙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면 좋으련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아서 어려운 사람 많이 나누어 주고 쉐어링 하시고, 또 복음을 모르는 저 이방 족속들에게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없어서 꾸어로 다니는 게 좋아요? 복 받아서 나누어 주고 사는 게 좋아요? 없어서 꾸어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복 받아서 나누어 주고 사는 사람, 주는 사람이 돼야 돼. 옛날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공부해서 성공해서 남 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야,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자, 열심히 성공해서 남 주자. 우리 교회도 날마다 부흥돼서 남에게 주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축복받으라고 말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 보세요. 기복신앙과 성경적인 축복이 뭐가 다르냐? 기복신앙은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인데,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면 말씀대로 산 결과 복이 뒤따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이 뒤따라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로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인데 큰 소리로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구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네 가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뭐하고? 생육하고, 두 번째 뭐하고? 번성하고, 세 번째 뭐하고? 땅에 충만하고, 네 번째 땅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짐승 가운데에 뛰어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복이 뒤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복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의 주인공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로마서 14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로마서 4장 16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니라. 인류의 조상은 아담인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은 아담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별명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어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의 별명, 아까 7시 집회에는 제가 대나무 그림까지만 보여드리고 또 하나 그림을 더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못 보여드렸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별명은, 야고보의 별명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무릎에 굳은 살이 잔뜩 박혀 있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낙타 무릎. 다시 한번 낙타 무릎. 제가 낙타 무릎 사진을 아까 7시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낙타 볼 수 있죠? 낙타는 앉을 때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낙타가 이렇게 들어누워서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앞 무릎을 이렇게 꿇고, 낙타는 앞 무릎을 꿇고 앉아요. 그래서 그 무릎이 땅에 계속해서 닿기 때문에 낙타는 앉아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이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서, 낙타의 무릎은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는데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기도해서 낙타의 무릎이 되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은 무슨 무릎? 낙타 무릎.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 벗이다. 너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별명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야고보서 2장 23절,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이
성경에 2장 23절 그대로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벗이야. 야고보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벗이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은 복의 근원, 개역 개정판에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은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아브라함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복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가 뭐예요? 하는 일마다 농사지면 농사가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금년에 고추를 심었더니 꼽치값이 확 올라서 똑같은 농사인데도 돈 버는 사람이 있고, 남들은 고추 심어서 막 돈 벌 때에 오이 심어가지고 왕창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받았다. 창세기 24장 1절.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한데, 첫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범사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정말 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건강, 장수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다 그랬어요. 제가 아브라함만큼만 살려면 앞으로도 100년 살아야 돼요. 100년.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브라함만큼 살려면 175세 너무 많은 것 같고, 예수 잘 믿어서 모세만큼만 사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 잘 믿고 모세만큼 삽시다. 시작.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는데 120살까지 살 자신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어요. 건강 장수였기 때문에. 모세도요 120살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저는 몇 살을 살든지 사는 날까지 건강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모세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175세, 모세처럼 120세 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하면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장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3일 전까지 계단을 다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3일 전까지 101세인데요 계단 다 오르락 내리락 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래서 제가 강동에 있는 경희대 부속병원에다가 입원시켰는데 3일 동안 어머님이 생전 안 아프시고 병원에 입원도 안 했는데 101세 되신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아들, 딸 모든 가족들이 다 3일 동안 다 와서 다 들여다봤는데 3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01세예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75세 살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창대한 복을 받았다 그러는데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는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다. 이야, 창세기 13장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축과 은, 금이 풍부했대요. 나는 가축은 빼놓고 가축도 돈이 굉장히 되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얼마예요? 소 한 마리 얼마예요? 1,000,000원. 이야, 아브라함에게는 가축이 많았는데 소뿐만 아니라 양도, 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아마 30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한 50만 원. 그런데 가축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은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건 다 제쳐놓고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뭐가 풍부했다? 금 한 돈 얼마인데? 65만 원. 세상에. 아브라함이요 가축과 은금이 아브라함은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서 창대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느냐? 창세기 25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쭉 내려가다 보니까 몇 명 나왔느냐? 창세기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이 8명의 자녀예요. 누구까지? 이스마엘과 이삭까지 하니까 8명의 자녀. 여러분 자녀도요 키울 때는 많으면 힘든데 다 키우고 나면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저는 8남매에 내가 7째인데 우리가 클 때는요 참 고생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8남매 키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8남매가 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 한 사람 빼놓고 몽땅 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뒤늦게 신학 공부하러 가서 아버님 신학생, 그리고 제일 큰 누님 그때 이대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생, 우리 형님이 둘째인데 고대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생, 그 밑에 고3, 고1, 중3, 중1 8명이요 막내까지 초등학교까지 전부 다 학생인데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면 도시락이요 9개가 이만큼 올라와야 돼. 근데 그때는 고생스러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요 형제들이 많으니까 모여서 큰일 때 모이면 너무 좋아요. 큰일이 있어도요 8분의 1로 나누면 우리가 조금만 부담해도 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8명의 자녀를 두었으니 자녀의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그리고 늙어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건 죽어서 천국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 군데 꼭 소개하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1장 22절을 여러분들이 기록해 놨다가 꼭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화면에 떴네요. 시작. 그때에 누구하고 누가?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장관 비골,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아브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아브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 아브람을 보니까요, 아브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건강해서 장수도 했고 175세까지 살았고 그가 창대하여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으니 아브라함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 원하면 아멘.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복 받고 싶다고 복 받아요? 아닙니다. 복 받는데도 뭐가 있느냐? 원리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 받고 싶으면, 크게 복 받고 싶으면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복 받고 싶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는 설명서 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를 조종하는 사용 설명서가 뒤따라와요. TV를 사면 매뉴얼이 뒤따라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계는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조그마한 기계 하나 만들어도, 자동차를 만들어도, TV를 만들어도, 냉장고를 만들어도 그 기계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있는데, 그 TV나 냉장고보다도 더 우수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가 사용 설명서를 써놨을까요? 안 써놨을까요? 어디다가? TV를 만들어도 이 TV를 리모컨 가지고 어떻게 해야 6번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7번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KBS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YTN이 나오는지 설명서가 있는데, TV보다도 더 정밀한 기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복 받느냐 원리를 사용 설명서를 써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모든 게 다 원리가 있는데, 자, 수학 한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크게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예요? 더 크게 7, 또 크게 9. 어떤 사람은 7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9라 그러고. 그러면 7이 맞다는 사람 손 좀 들어봐요. 7. 9가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9. 반반되네. 그러면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안 든 사람은 아유 목사님 7도 좋고 9도 좋사오니 많은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 곱하기 3 하니까 1에다가 2 더하니까 3, 3에다가 3 곱하니까 9가 됐어요. 그 사람은 9라고 대답했는데 2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예요? 2, 3은 6, 6에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7이, 그 사람은 7이라고 대답했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에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수학의 원리, 더하기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무엇부터 해라? 그게 원리요, 원리. 원리대로 안 한 사람은 9 그랬어요. 그럴듯한데 틀렸어. 원리대로 한 사람은 7이라고 했는데 맞았어요. 원리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복 받는데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복 받는데도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여러분, 복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자, 복 받는 원리 1번.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복 받는 원리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복 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아, 예, 너의 고향 일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거기가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을 떠나서 부산으로 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일가 친척이 같이 살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면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험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타지에 가면 생명이 위태로운 시대예요. 그래서 칼발트는 창세기 12장 1절을 추석하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는 죽을 결심과 각오를 하고 떠난 것이다.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인데 누가 떠나라고 하시니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니 아멘 하고 고향을 떠났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아들은 안 되겠고 양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아브라함이요, 아들 대신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흥정한 흔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는데, 자, 두 군데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의 말을 듣고 준행하였다 그랬고, 창세기 26장 5절에 내 말에 순종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축복의 첫 번째 원리가 뭐다?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예, 너는 빨리 가서 바로 임금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그러다가 모세가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내달라고 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냈잖아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배는 어디다가 지어야 되느냐? 물가. 배는 어디서 지어야 돼요? 물가. 배는 물가에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물가에서 만들어 놓고 싹 물로 밀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면 우주자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 놓으면 어떻게 물 위에다가 띄웁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걸려서 지었느냐? 120년 걸려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어놨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다음 날도 비가 오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는데 온 세상에 물이 다
차오르니까요, 그 산 꼭대기에 지오는 방주도 물 위에 둥둥 떴어요. 여러분, 방주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방주를 뭐라고 했느냐? 테바라 그랬어요. 테바. 성경에서 방주라고 하는 글자가 테바인데,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했고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 새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그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출애굽기에 테바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갈대 상자.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느냐? 방주. 똑같아요. 테바. 근데 우리 인생이요, 테바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 뭐가 없다?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 돛대가 있어요? 삿대가 있어요? 동력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나일강에다가 버렸더니, 모세를 담아서 버렸더니, 따라합시다.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런데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다가 이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딱 도착했어요? 누구 앞에 도착했어요? 바로의 공주 앞에 딱 도착해서 공주가 딱 보자마자 이거는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인데, 그런데 히브리 아인인 걸 알면서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돛대도 없고 동력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떠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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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내려가다가 공주 앞에 딱 도착해서 공주의 양자로 궁궐에서 성장하도록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이 내가 이리로 가야지, 동력장치 해서 내가 이리로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테바입니다. 테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산꼭대기에다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비를 40일 동안, 그것도 하늘에서는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물이 터지니까요, 방주가 둥둥 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야,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정복 전쟁한지 아세요? 15년. 몇 번의 전쟁을 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31번 전쟁을 하는데 전승입니다. 전승. 누가 인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15년 동안 정복 전쟁 31번 하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승리했어요. 마지막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잔치집,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 돌 항아리는 뭐 채워야 되는 항아리인데, 그 돌 항아리는 원래 뭘 담아야 되는 통이에요? 포도주 통인데, 그런데 하인들에게는 뭘 떠다가 채우라고요? 물을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우라. 그 물 채웠더니 이제는 떠다가 주어라. 아유, 저 같으면요, 아유 주인님, 그 물 가지고 어떻게 갖다가 떠다가 손님들에게 줘요? 그건 안 되겠구만요. 그랬을 텐데 하인들이요, 그대로 채우라고 하면 채우고,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라고 하면 주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인류 최초의 기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복받는 원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복받고 싶으면 무슨 생활 잘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땅에 뭘 쌓았느냐? 제단.
뭘 쌓았어요? 제단.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어요. 구약시대의 제단은 오늘날은 제단이라 그러지 않고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할 때에 그 땅에다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복받는 원리 중에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은 복받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그 땅에서도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또 제단을 쌓는데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구약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구약에는 제단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예배.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은 자기 조카하고 분가할 때도 거기서 또 나타납니다. 자, 롯하고 분가할 때 그 다음 영상을 좀 넘겨주세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분가를 하게 됩니다. 한 집에 조카하고 아저씨 아브라함 두 집 살림을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분가하게 되는데, 13장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프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롯하고 분가한 다음에 롯은 소돔 고모라에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에 가서 상수리 숲을 밑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또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 생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뭐 하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를 찾을까요? 예배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한데,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빨간 글씨만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뭘 지킵니까? 주일에. 빨간 글씨 첫째, 뭘 금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면 안 돼. 발을 금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3명이 주일날 등산 갔다 와가지고 내가 혼을 냈어요. 주일날 어딜 갔다 와서? 등산을 갔어요. 내가 주일날 안 보이던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3명이 등산 갔대요. 그래서 막 혼냈어요. 제가 어떻게 혼냈는가 하면, 설교하다 말고, 요즘은 깊은 산 중에 호랑이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옛날 옛적에는 깊은 산 중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깊은 산 중에 등산 갔다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깊은 산 중에 나무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집사라,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일날 내가 이 멀리 너무 깊은 산 중에 나무하러 왔는데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호랑이가요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더랍니다. 호랑이가 기도해서 아이고 살았구나,
아이고, 호랑이가 나를 안 잡아먹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살았구나. 그랬더니 호랑이가 내려다보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밥 먹을 때에 감사기도 식기도도 안 하고 먹냐? 그랬더니요, 그 세 사람 주일날 등산 갔다 온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렇게 빗대놓고 얘기하니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해서 다시는 주일날 등산 안 갈게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뭘 금해야 돼요? 발을 금해야 돼요. 발을.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에 가면 안 돼. 두 번째, 빨간 글씨만 보세요. 그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야 돼요? 즐거운 날. 주일날은요 예배하는 날이 즐거운 날이 돼야 돼요. 오락행치 말고. 구약시대는 안식일이지만 지금은 주일 지키니까 즐거운 날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빨간 글씨 또 보세요. 무슨 날이라? 좋은 귀한 날이라. 그래서 사사로이 행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교회 가면서 전도하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전도하고, 그날은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 주시는데, 그게 13절 다음에 몇 절? 아유, 너무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지. 13절 다음이 몇 절? 14절에 세 가지 복인데, 첫째는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마치고 성경책 끼고 집에 오는 시간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주일날 교회 갈 때에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시간에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 즐거우니까 즐겁고 즐겁도다.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게 출세의 복이죠. 출세의 복.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건 출세의 복.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요, 야곱은 물질에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복강 건널 때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는데 돌아올 때는 두 배에 가득하게 실어서 야복강을 건넜는데, 14절에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자, 보세요. 영상 보세요. 주일을 범한 사람 치고 복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히틀러 주일날 전쟁 일으켰는데 1941년 6월 22일에 항복했어요. 나폴레옹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는데 1815년 6월 18일 항복했어요. 나폴레옹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당해가지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일본이 2차 대전을 무슨 날 일으킨지 아세요? 1941년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일본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김일성이는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남침했어요. 주일날 전쟁 일으켜가지고 한평생 여기 혹이 임하고. 김일성이 혹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주일날 전쟁 일으킨 사람 치고 승리한 전쟁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복받는 원리 세 번째는요,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저를 보세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 가죽을 벗겨요. 가운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냅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추립니다.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들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가운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살과 뼈를 추려가지고
토막을 내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요 아들을 잡으려고 결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2번이나 부르십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던지 몇 번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죽일까 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시작.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뭐 되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알았다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인정.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뭐예요? 순종.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헌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데요 순종했지요. 예배 잘 가는 데마다 제단 쌓았지요. 아들까지 바치는 헌신을 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오늘 9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은 여기 계셔서 못 봤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9시 뉴스를 딱 들었더니 포항 강구항에 난리가 났대요. 요즘 포항 강구항에 왜 난리가 났느냐? 참다랑이가 요즘 같은 계절에 안 잡히는 고기인데 참다랑이가 큰 참다랑이가 포항 영덕 그 앞바다 강구항 앞바다에 참다랑이가 나타나 가지고요 어부들이 그물을 쳐놓고 배에서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데 참다랑이가 큰 것들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요즘 안 잡히는 고기 참다랑이 큰 것들이 잡혀서 전부 그 수천 마리를 값으로 따지면 복권 큰 거 한 장 맞은 만큼 참다랑이가 잡힌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포항 영덕 강구항이랍니다. 요즘 포항 영덕 강구항이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포항 영덕 강구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김상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시는데 김상태 이분이 정치만 그물을 거기다가 쳐놨는데 정치만 그물을 쳐놨는데 그 그물에 방어가 그 그물에 꽉 들어와서 잡힌 겁니다. 무슨 고기? 방어. 이 방어는 얼마나 큰 게 잡혔는지 아까 여러분 사진 좀 보셨지요? 저 빨간 잠바 입은 분이 김상태 집사님인데 저분이 들고 있는 방어를 보세요. 남자 팔뚝보다도 더 굵고 팔뚝 길이만한 방어를 김상태 집사님이 쳐놓은 그물에 가득 잡혔는데 한 마리에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16만 9천 원인데 이건 너무 비싼 고기라 우리나라에서 다 살 수가 없고 소비를 시킬 수 없어서 전량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시미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스시를 좋아해서 이 방어를 전부 다 일본에 팔았는데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인데 입은 그물에, 정치망 그물에 고기가 꽉 잡힌 겁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신문에 뭐라고 났는가 하면 한국에 베드로 기적이 나타나다. 제가 저 제목을 그대로 옮겨놨잖아요. 한국에 무슨 기적?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더니 몇 마리가 잡혔어요?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요한복음 21장 11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 큰 고기가 153마리인데 이분이 자기가 쳐놓은 정치망 그물에 방어가 들어왔는데 놀랍게도요, 앞집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히고 뒷집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옆집 그물에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이쪽 옆집 그물에도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가운데 김상태 집사님 그물에는 방어가 꽉 차가지고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의 베드로 기적이라고 났어요. 제가 그 신문을 보고 포항 강구, 영덕 강구를 찾아갔습니다. 저하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 가정 부부 해가지고 포항을 갔더니 돌횟집을 경영하고 있는데 횟집을 하면서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놨는데 형제가 동업을 합니다. 형이 회를 뜨면 동생이 바다 가서 그물을 건져오고, 동생이 회를 뜨면 형이 바다에 가서 그물을 건져오는데, 아유 목사님 신문 보고 오셨죠? 예. 신문에 베드로 기적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기적은 잽도 안 됩니다. 베드로는 153마리인데 12월 22일부터 잡혀가지고 건져 올리기 시작했는데 22일 날 건져 올리고 23일 날 건져 올리고 24일 날 건져 올리고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니까 그날은 성탄절 예배 드리라고 안 건져 올리고, 그 다음에 26일 날 건져 올리고 27일 건져 올리고 28일 건져 올리고 29일 건져 올리고 주일은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 건져 올리고 화요일 날 건져 올리고 수요일 날 건져 올리고 아멘 할 때까지 목요일 날 건져 올리고 12월 22일부터 건져 올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1월 15일 날 갔는데 그때까지 여태껏 그물에서 건져 올린 고기가 3분의 1 건져 올렸는데 수협에 2억을 받았습니다. 3분의 1 정도 건져 올렸는데 2억을 받았대요. 한 마리에 16만 9천 원씩. 아직도 그물 안에 3분의 2가 있는데, 자 3분의 1이 2억이면 나머지 3분의 2까지 다 하면 전부 얼마? 계산이 잘 안 돼요? 다시 한번, 3분의 1을 건져 올렸는데 2억을 벌었는데 그물 안에 아직 3분의 2가 더 있대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억 하니까 얼마예요? 6억어치 방어를 잡은 겁니다. 그 신문 보고 갔는데 그 집이 횟집이니까 우리가 시킬 수 있는 게 회잖아요. 회를 시켰어요. 회를 시켰더니 아유 오늘 신문 보고 서울에서 오셨는데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요. 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뜻인데 그날 내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돈 안 받을 줄 알았으면 많이 시킬 걸. 두 번째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기네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고 신문 보고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님들 보고 오늘은 돈을 안 받고 대접하겠다고 하니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조금 있으니까요 회가 나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나보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나보고 또 기도하래. 그래서 김상태 집사님 머리에다가 남자 목사님 6분이 안수하고, 사모님들은 그 부인 집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정치만 그물에 방어를 잡아서 6억을 건졌습니다.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얘기니까 아멘 그런데, 이분은요, 기도하니까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데 기도하는 내가 놀랐어요. 이분은요,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아멘 하고 소리를 치는데, 자기는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는데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유, 이번에 방어 잡아가지고 6억 건졌는데 우리 6개 교회가 천호동 교회 연합으로 모일 테니까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와서 간증 좀 해달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올라가지요, 2월 마지막 수요일 날.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왔대. 어디서 전화 왔냐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국민일보 신문을 보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깐 잠이 들어서 누웠는데 전화가 따르륵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나 서울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라서, 예, 제가 김상태 집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 오늘 국민일보 신문 봤는데 3월 첫 주일 저녁에 간증하러 오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만 명 모이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거기 가기 전에 천호동 교회 6개 교회가 모아놓을 테니까 연습 삼아 꼭 오라고. 그분이 2가지가 약속됐습니다. 3월 첫 주 저녁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간증,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는 천호동교회 6개 교회 연합 간증 집회. 이분이요, 2군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한 30명 40명 모이는 9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재정 집사님으로 수고하는 이분이 큰 교회 신자들 많은데 앞에 가서 간증을 하려니까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맹인교회에서 목사님이 소식 듣고 전화 온 겁니다. 여기 맹인교회인데 와서 간증 좀 하라 그래서, 아 됐다, 천호동 가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연습 삼아 맹인교회 가면은 간증을 써가지고 가서 다 읽으면 맹인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써가지고 가서 간증하고 오기로 하고, 간증문을 석장 쫙 써가지고 갔는데, 맹인교회 떡 갔더니 긴장돼서요 화장실 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그랬더니요,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요, 소리를 딱 듣더니, 오늘 간증 오신 김상태 집사님입니까 그러더니, 이야, 맹인들은 앞을 못 보니까 뭐가 발달됐어요? 청각이 발달됐는데, 자기네 교회 한 100여 명 목소리는 다 구분하는데 낯선 목소리가 딱 들리니까, 오늘 간증 오신 김상태 집사님입니까 물었더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예, 제가 김상태 집사입니다. 그리고 또 물었대요. 여기 참 뭐 맹인들만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그랬더니, 우리들은 앞을 못 보는데 가족들은 눈 떴습니다. 가족들은 눈 떴대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강대상에서 써가지고 간 걸 읽고 오려고 했는데, 강대상에 올라가니까요, 절반은 선글라스 끼고 절반은 못 보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가족들은 눈을 다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이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간증을 하고 왔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이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 오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틀 전 월요일 날
2월 마지막 수요일 되고 이틀 전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저 포항 영덕 강구의 김상태 집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잡혔습니다. 그 제가 깜짝 놀라서 뭐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밍크 고래가 잡혔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회가 나왔길래 돈 안 받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다음에는 고래도 잡힐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는데 이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아멘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정치망 그물에 저 고래가 들어온 거예요. 정치망 그물의 직경은 10m인데 이 고래가요 얼마나 큰지, 저게 지금 크기가 다 안 나왔는데 얼마나 큰지, 이게 직경 10m에 걸려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해서, 물고기도 이제 이 걸리면 뒤로 나가면 사는데 물고기의 특성은요 그물에 걸리잖아요, 전진만 있고 후퇴가 없어요. 꽉 꼈는데 아멘 할 때까지 그 직경이 10m밖에 안 되는데 이 덩치 큰 고래가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애를 쓰다가 뚫고 들어왔는데 기진맥진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협 직원을 불러다가, 고래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놔줘야 되는데 와서 보더니 뒤집어져서 이거는 놔줘도 죽으니까 팔으라 그래서 밍크고래 팔아가지고 4천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주일 철저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하고요, 얼마가 되든지 이분은 철저하게 11조 하고요, 동네에서 용왕제들이 있는데, 왜 용왕제들이, 거기는 항구인데 나가서 풍랑 만나지 말고 고기 잘 잡히도록 1년에 한 번씩 용왕제들이 있는데, 이분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는 협조 못한다, 우상숭배 거절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나님이 김상태 집사님에게 방어를 통해서 6억, 밍크 고래를 통해서 4천만 원, 6억 4천만 원의 기적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와서 방어 잡은 간증하라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 밍크 고래 잡은 간증만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나는 그대로 믿고 아멘 했더니 잡혔다고 고래 간증만 하고 가셔서, 그리고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방어 간증을 그 뒤에 했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에도 6억 4천만 원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도 20명이 있어요. 20명. 아멘 하면 될 것 같아. 아멘 안 하고 에휴 그거는 김상태 집사님이니까 되지, 나는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안 돼. 여러분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하면? 순종하면. 두 번째는 뭐하면? 예배 생활에 성공하면. 세 번째는 뭐하면? 헌신 생활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순종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48장 함께 찬송 부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요, 마귀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저 흉악한 마귀들 다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도 축복의 기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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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후렴만 한 번 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말씀을 기억하며 다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오늘도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